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딱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또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뭐 일이 많았어요. 임직식도 있었고 또 교회 건축에 관련한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마음은 일찌감치 있었지만 이제 뒤늦게 전하게 됐습니다. 늦게 전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유영재님께서 지난번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중복되지 않게끔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오늘 전할 말씀은 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제목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은 뭐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전하실 때도 형님이 계속 반복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고린도서 13장에 10때까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이익을 취하냐고 뭐 이렇게 쭉 말씀들이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뭐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또 확신 있게 드리냐면 우리 자매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책을 갖고 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몇 면의 자매인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사랑에 대하여 공부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라면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더 안정이 되었을 텐데 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쓰세요. 정말 관록 있는 자매님들이시거든요. 오래 되셨고 성경이라면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의외로 우리가 사랑이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쨌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사랑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야겠구나. 네? 알면 알수록 그렇죠? 근데 또 재미난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참 새로운 것은 뭐냐면 뭐 다 우리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랑해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 누가 좋은지 아세요? 누가?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표현 많이 쓰세요. 배우자가 우선 좋아, 행복해져요. 배우자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니까 누가 좋겠어요? 배우자가 좋죠. 더 나아가서 누가 또 좋은가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배우자, 공동체 말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가 오늘도 혹시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였다면 어떤 물질 이런 거 말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런 근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랑이란 주제를 잘 배우게 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뭐 주님의 죽으심, 용서, 뭐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갈등을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지? 이런 사랑, 용서하는 것, 이런 게 떠오르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예. 우리가 너무 거기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에 대해서 일조 오래 참으심은 후에 나를 따라온 자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이거 제가 잘 외웠죠? 뭔 얘기냐면,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참으셨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온 자들을 참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에 뭐죠?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열받으면 내려오셨죠. 화가 나고. 그렇죠? 분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셨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자꾸 죽음, 용서 뭐 이런 걸로만 국한하면 이게 별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첫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인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모르는 분들은 그거였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을,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이제 야고보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주변 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정작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예요. 저. 끄떡끄떡. 그쵸? 맞죠? 네. 말씀 지키는 분만이 말씀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알아요. 순교하시는 분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행복하고 기쁘세요. 그분은 잠시 약간의 고난을, 천국을 바라보던 스데반이 그 돌파면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열을 느끼면서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순종의 대가거든요. 자꾸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데, 결국 그게 점점 제가 힘이 들어지고 제가 불행해지는 비결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 믿음을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정말 기쁨을 갖고 싶어, 그러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알아야지 지키죠. 알아야지. 배운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순종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만큼 뭐라 했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몇 가지에 자꾸, 지난번에도 형님이 계속 10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15가지를 정말 자세히 안다라면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면 더 체계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꾸 허공을 쳐서 그래요. 우리가 허공을. 네. 그게 바로 우리 보면 빌립보서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회자님이 꼭 마스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다. 분명히 사랑은요, 지식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일서를 꼭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우리 사회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 너무 좋죠. 실천이 안 되죠. 보면 어느 주석에 이렇게 네 가지로 잘 정리한 주석이 있어서 제가 제 나름 또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PPT에 올렸는데요. 1번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읽은 것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분 이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안 계십니까? 절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애기 울음소리가 이 교회에 계속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 복받은 교회잖아요. 계속 임신하는 자매님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SBA 하는 그 목요일반은 막 임신하고 출생하고 복잡해요 지금. 전부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반입니다. 그 반이. 리더를 잘 만나서 임신을 잘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출생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출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는 이번에 뭐라고 했나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자, 우리 집에도 손주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첫사랑은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죠, 당연히. 졸릴 때는 누굴 찾나요? 엄마를 찾고. 아플 때는 누굴 찾나요? 엄마를 찾아요. 그렇죠? 낳았기 때문에. 품었고 항상 밥을 주고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낳으신 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하시나요? 아, 예. 오, 아멘. 네.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실체적인 게 있어요, 실체적인 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3번. 또 그에게서 난 자, 누구죠?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그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계명인데 이건 계명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돼요. 솔직히. 어느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4번엔 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대요.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연애할 때 어때요? 남자가 그러죠. 내가 결혼하면 당신의 손에 물을 안 묻힐 거야.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좀 종종 했는데 근데 남편이 결혼하면 물을 안 묻히게 해주던가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 아니래요. 호르몬이 나온대. 그렇게 도파민 같은 강력한 호르몬이 나와갖고 정말 물을 안 묻힐 것 같이 해줄 것 같은 마음이 생긴대요. 근데 결혼하면 그 호르몬이 싹 없어진대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 결혼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랑하면요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요한복음 14장 24절인가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냐? 주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사랑의 증거를. 그걸 안 하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 결혼 전에 남편들이 하는 것처럼 여보 내가 절대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줄게. 전 그런 남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같이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자매가 싹 웃어요. 어느 형제가 그러고 있던가요? 혹시? 연애하는 형제가? 정말 믿지 마세요. 네,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있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자녀, 서로 사랑하고 있었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고 있었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사회자님 읽어주시겠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참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이거를 가볍게 읽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심리 상담할 때요 구원의 증거를 제시하는 게 3-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구원받았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이던가 하면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관계 속에서 침례받고 하루 이틀 사랑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지 처음엔 다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안 그러셨나요? 혹시 구원받은 분 중에 안 그런 분 계세요? 99% 그래요. 약간 구원을 지금 너무 쉽게 받아서나 뭐 여러 이유가 있어서 0.001%는 안 그럴 수 있는데 99.9% 그래야 돼요. 이 묘한 신비예요. 신비. 구원받은 성도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말은 뭐죠?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혹시 여기 침례 받으신 분 중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자기의 생명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주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친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침례받기 전에 자기가 이 교회 왕이었는데 침례받으니까 다시 내 위치로 돌아왔다. 그게 뭐죠?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구원받을 때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럴지라도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말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구원을. 정말 내 생명이 있는 건가? 이거는 진리기 때문이에요. 진리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망에 계신 거예요. 사망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4장 20절 한번 같이 안 보이죠? 우리 사회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래요. 거짓말. 형제를 보는 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넘어가면 4장 7절에부터 어떻게 얘기하시죠?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부모를 닮아요. 성격 급한 거, 뭐 욱하는 거, 그렇죠? 다 닮아요. 자, 하나님께서 낫다라면 하나님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솔직히 산부인과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 사람 될 때 산부인과 가서 출생해 보신 분이 있나요? 우리 육체적인 출생은 산부인과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서. 영적인 출생은 교회에서 또 교제 가운데 하시잖아요. 눈에 보인 적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좀 믿었어요. 그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따지고 보면. 자,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얘기가 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이가 똑똑하면 어휴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아이가 똑똑 부모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완전하신 분이 출생하신 자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출생에 문제가 있죠. 기형아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장애아가 하나님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출생한 자녀는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하지 않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자, 우리를 출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출생한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적을.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게 이제 답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면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소망이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따가 언어의 얘기도 좀 할 건데 사랑이 뭐라 그랬죠?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보증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업, 또 내 생명의 보증. 에베소나 또 고린도서 보면 두 가지를 보증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죠? 구원의 보증. 또 하나는 뭐죠? 기업의 보증을 해주고 계세요. 기업의 보증. 그래서 우리 부끄럽지 않은데요.
근데 요 뒤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우리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유전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출생하실 때 새사분포를 만들 때 유전자. 왜 아이들이 부모를 닮죠?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는 성령님의 성령.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결코 불가능하죠,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하셔야 돼요, 연합. 성령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못할 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게 바로 연합의 비밀이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로마서 5장을 읽은 다음에 5장 5절을 쓰신 다음에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또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죠? 6절부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사랑의 대표, 이 사랑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죽음만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랑엔 죽음이 있어요. 딱 죽음이.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말씀에도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의인은 제가 저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시간이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궁금한 분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고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쉽지 않은데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준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그래도 혹이 있대요. 그거는. 근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의인이 뭔지를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혹이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표적인 사랑의 이 결정체는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증거고 우리 사랑하셨다는. 우리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그분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나요? 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왜 나에게 행복이 없고 그 갈등하고 괴로워하면 누가 제일 힘든가요? 누가? 본인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은 모르고 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잘 자요. 근데 나는 그냥 잠도 못 자고 밤새 알아요. 화가 나고 열받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고?
우리 할 수 있어란 말 감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요,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줄 때 가능하더라고요. 연합이 조금만 금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성경에서 이 원리를 또 알기 위해서는 이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해갖고 다시 한번 이 원어에 대해서 또 이 원어에 적용된 말씀을 좀 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인데요. 아가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만까지 부음받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은 아가페였잖아요. 자, 아가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의지적인 사랑인데, 이게 이제 머리라는 말도 써요. 이거 저하고 교제하신 분들 많이 들은 얘기인데, 머리 감정이라기보다는 자세다. 무조건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원어책에서 이렇게 베껴 쓴 건데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자세래요, 자세. 제가 이 머리란 말 이해하려고 얼마 걸렸다고 혹시 기억하세요?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머리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데 지금 말씀을 제가 잘못 올려놨는데, 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란 말에도 여기는 아가페를 쓰셨어요. 아가페. 자, 또 보실게요.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 이 서로 사랑에도 아가페를 주셨어요. 아가페. 그 머리라고 했죠. 제가 좀 전에 이거 잘 기억하시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머리, 요 잘 감정이라기보다는 머리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우리 올해 표어 말씀 15장 9절, 1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안 보이는 분들은 이쪽에 써 있네요. 이거 한번 표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게 뒤에서 안 보실 경우가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도 아버지를 사랑할 때 이 아가페란 말 쓰셨는데요. 그의 계명을 지켜,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의지적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건 감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감정으로. 나를 위해서 나보고 십자가에 죽으려는 아버지가 얼마나 메마르고 무림정해 보이고 무지막지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가서 죽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감정으로 주님 너무 좋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순종하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서로 사랑 아가페. 요걸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우리 필레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썼는데요. 필레오, 아가페, 스토로게. 이거 발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로 썼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동일하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필레오는 뭐죠? 가슴이 주가 되어 있다.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문제와 같은 개인의 애착을 표시한다. 이건 우정이래요. 우정. 친구를 좋아하는 애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떤 걸 적용했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 얘기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사랑을 두는 순간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에 빠지면 부모도 버리잖아요. 이 연애할 때 보면 부모가 하지마 해도 나가버리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첫사랑이에요. 사랑, 뜨거운 사랑.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이 연인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감정도. 그래서 제가 이 속으로 양육할 때 보면 특히 자매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 애정에 대해서 부딪힌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교절하면 내가 아들을, 남편이 아니라 아들을, 네? 엄마들이 아들을 끔찍이 사랑해요. 남편이 아니라. 최고 우선순위에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이렇게. 그게 괴롭대요. 이런 표현을 가끔 쓰세요. 엄마들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에 들어가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딸만 있는 집은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좋아하는, 자, 가슴이 추가됐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누이들이 이 마리아예요. 나사로가 죽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사랑한 게 감정으로 좋아. 나사로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여기에 필레오를 쓰셨어요. 필레오를.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나만 더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면 아버지가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자, 우리는요 내 생명도 주님보다 사랑하시면 안 돼요. 자기 생명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막 감싸잖아요. 근데 지체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고 나 때문에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무심하고 나는 사랑하면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다 좋아해야 돼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주님도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것도 원하시지만 필레오도 원하고 계세요. 필레오도 좋아하길 원하는 거예요. 좋아. 나를 좀 좋아해줘라. 그냥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는 요구하면데 주님은 애정은 안 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때론 친구 같고. 자, 우리 주님도요.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사 이 필요를 쓰셨어요. 두 분도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이해하는데 제가 한참 걸렸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왜 필레온 가슴이고 아가페는 머리지? 의지적인 선택, 사랑을 하니까요. 감정이 오더라고요. 감정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에 아가페 쓰신 게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사랑한다고. 선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감정을 주겠다.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저를 공격한 분도 제가 사랑했더니 감정이 오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그걸 처음 경험했을 때. 그래서 이걸 1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가슴과 머리라는 말이 뭐지? 머리를 선택했더니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가슴으로.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좋아하면 정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정말 저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저한테 실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게 애정이 생겨요. 그분에 대해서도. 왜죠? 분명히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가 필요해요. 머리.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그게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 다가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다가가고 인사하고 만나고 하니까 정말 이 가슴에 애정이 오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애정이 온 날 이걸 처음 경험할 때 야, 이게 말씀이고 진리구나를 깨달았어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그래요.
이걸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트로게가 있어요. 이건 딱 하나만 나온다는데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이건 필라델피아예요. 형제 사랑. 우애가 스트로게라고 해요. 이 스트로게가 바로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 우리는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제가 저기 나가서 가끔 인사하고 그러는데 가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때 내일도 가서 우리 가족들 만나야 하는 그 부풀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태가 좋을 때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기대감에 오늘도 지체들 만나서 즐겁게 대화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너무 좋아요. 때로는 장난도 하고. 근데 저의 그런 장난에 상처받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부족함이에요, 그건 저에게. 때로 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가가려고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서 말하다 보면 그게 실수가 되더라고요, 가끔. 전 나름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악의가 아니라. 편한 상대가 있고 좀 어려운 상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유아 같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랑을 하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자들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아니라.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랑받고 싶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관심받고 싶은 것이 싫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나 관심 갖지 말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 말고요. 자, 사랑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난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회사에 아줌마들이 지금은 안 계신데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항상 내려가면 말을 시켜요. 사장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분은 항상 뚱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몇 년 만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회식할 때 사장님은 A 아줌마하고만 얘기하고 나하고는 얘기 안 해요, 그래요. 누구 탓이에요, 그게? 내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근데 결과 나에게 잘못이 있대요. 그 뚱한 아줌마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를 잘 모르고 있죠? 뭐를?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받고만 싶은 거예요. 받고만. 사랑받고 싶으세요? 먼저 사랑해보세요. 사랑은 와요. 오늘부터 우리 혹시 이 배우자 남편 형제님들 요즘에 자매님들 좀 바뀌신 거 못 느끼세요? 특히 자매를 나오시는 분들. 네. 뭐 시간이 필요하죠. 네. 사랑해주면요, 정말 무대뽀가 아니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면 분명히 피드백이 있어요. 그렇죠? 와요. 내가 존귀해주면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남편에게 사랑이 필요하신가요? 아내에게? 사랑해보세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 선지자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나요? 밑에 20장 37절.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고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이제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시면요, 먼저 사랑해보세요. 난 안 하면서 자꾸 받기만 하죠. 사랑이 떠나는 분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은 가끔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잖아요. 하시면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꼭 그거 안 해요. 안 하는 분이 없어요, 보면. 뭐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자기끼리만 좋아해. 나에겐 관심이 없어. 사랑받으면 안 떠나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우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말하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하셨잖아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어머님도 말씀하셨는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필요해요. 경외심이 필요해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거룩을 위해서 경외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사랑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전화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문제는 나에게 있었네. 이런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 남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제.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웹에서 손님이 왔을 때 광고를 하고 이렇게 그분이 뒤에 서 계시면 인사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면 제가 볼 때 인사 좀 해주세요. 웹에서 손님이 왔을 때. 자, 이것도 입장 바꿔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외부에 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인사해 주는 게 좋으세요? 인사 안 해주는 게 좋으세요? 안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물이에요, 동물. 우리 본능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식당에 가면 복잡한가요? 안 복잡한가요? 죄송합니다. 교회 건축 자꾸 밀어주고 있는데 자, 복잡한가요? 안 복잡한가요? 복잡해요. 손님이 올라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을 안 둘 때가 많아요. 그 이분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요? 손님인데 좀 비키세요 하고 앉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걸 보신 분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일로 오시라고. 성도교회 하면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다른 교회 갔는데 자리가 없어 밥 못 먹고 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집에 가시면서 뭐 예배 시간에 기도도 잘하고 뭐 예배에서 칭찬도 좀 하는 것 같더니만 야, 그 교회 갔더니 밥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손님이 왔으면 좀 보세요.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자리가 없네. 젊은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 자리 솔직히. 그렇죠? 30대 형제님이 60대 형제님이 좀 절로 가서 할 수 없잖아요. 60대 형제님들이 먼저 잠깐 일로 오시라고 내 자리를 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앉으셨으면 제발 한 말씀만 해도 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어려우세요? 어떻게 목 끝에까지 한 말 안 해요? 앞에 계신데. 낯가리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억지로 해도 아까 제가 광고를 못 들었는데 어느 모임이시라고 그랬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럼 그분이 얘기하세요. 그럼 듣기만 하시면 돼요. 단답형이면 가끔 있어요. 가끔 단답형. 그럼 다음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왔어? 내가 광주를 가봤었지. 광주 어디가 좋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이어가면 돼요. 이렇게 영업의 멘트인데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서로 멋쩍잖아요. 서로 어렵잖아요. 그럼 외부에 가면 제가 먼저 말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말을 시켜요. 말 안 하시면.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외부에 가면 그 주인이 먼저 걸어주셔야죠. 저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이 작은 실천이라고 봐야죠. 자,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 세 번째는 뭐죠? 말을 섞어본다. 네. 다음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정말 사랑의 실적인 것들을 나누길 원하고요. 어쨌든 오늘 배우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유전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연합의 비밀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